쓰임받는 영광.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을 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말씀에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부름받은 쓰임받았던 포도원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인생을 허비한다는 겁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에 가서 바로 장터에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곳에 나가서 보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부르고 12시에 부르고 그리고 3시에 부르고 그리고 오후 5시에 불러서 각각 자기 바로 포도원에서 일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장터에서 놀고 있었다는 것은 하루 인생을 상징하고 있는 인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바로 늦은 밤까지 있는 한나절로 우리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같이 우리 인생을 한나절로 비유하면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우리의 유년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전 9시는 소년기를 뜻하고 12시는 청년기, 오후 3시는 청장년기, 오후 5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그런 노년기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비유하고 있는 이 한나절로 비유한 것은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허무하게 쉽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하루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맞추듯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일생은 비록 그 일생에 7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90년이 됐든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한 점에 불과한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논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원에 와서 주인의 바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것은 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삶을 보내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들이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삶을 허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잘 알지 못해서 세상은 살아가되 그들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바람과 같이 금방 지나가는 것이 반나절로 비유되어 있는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면서 장터에서 놀듯이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 섬기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포도원에서 맡겨진 일들을 각자의 사명을 따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곳에 바로 이 주인은 그들의 종들에게 1달란트와 그리고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먼데 가서 자신의 삶의 볼일을 다 보고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남겼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그것을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노력한 결과 배나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말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너에게 크고 아름다운 것을 허락해 준다고 하면서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는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자 그 땅에 묻어두었던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캐와서 1달란트를 주인에게 주었더니만 바로 주인은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무익한 종아, 바로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으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바로 그 주인은 이 세 사람에게 똑같이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량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달란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는데 바로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결과 배로 남겼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했던 세월과 삶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받았지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물론 삶의 과정은 똑같이 살았습니다.
주인이 오는 시간까지 똑같은 시간을 살고 그리고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주인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마지막 주인이 돌아왔을 때는 땅에 묻어두었다 가져왔을 때 책망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특하신 은사와 재능과 위치와 지위를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께 책망받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도 주시고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가정을 주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도록 나를 아버지로 나를 어머니로 이어같이 부르셨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열심히 꾸려가고 바로 가정을 이끌면서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웁니다. 가정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뜻 가운데 잘 가정을 이끌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주님께서 정말 칭찬받는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주어지고 그리고 삶이 주어지고 배우자가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가정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기를 내 자녀들이 정말 신앙유산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삶을 살기에 바빠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바로 이같이 포도원 주인을 위해서 내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냐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인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시면 우리에게 바로 청지기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는 귀한 존귀한 자녀를 키우기를 합니다. 그들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녀를 신앙 가운데 양육해서 신앙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을 교육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교육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열심히는 키웠는데 공부 잘해서 좋은 위치는 차지하겠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양육했다면 하나님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익한 종야라고 책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장 주셨습니다. 이 사업장을 통해서 주님은 바로 주님과 연관되기 원합니다. 이 사업장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의 기회를 삼고 내게 있는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주신 물질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사업은 열심히 하네 돈을 벌었는데 사람들을 만났는데 내가 주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면 우리의 사업은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삶에 인생은 어떤 사람이 허비합니까? 주인의 밭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을 허비합니다. 왜? 하나님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명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일정하게 다 주어졌습니다. 시간은 평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해야 됩니까?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주인의 밭에서 일해야만이 포도원 주인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는 일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밭에 가서 일하면요, 우리는 주인이 바로 칭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포도원 주인의 집에서 일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일하면 품삯 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무관한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구태연하게 우리를 칭찬하거나 축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하되 주인의 밭에서 주인과 관계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현장에서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택한 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는 만인 제사장서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사야만이 꼭 목사가 하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몫으로도 목회자와 같은 삶을 현장에서 사는 것이 사명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디에 주어졌든 내 삶의 현장이 어떤 것이든 중요한 것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한다는 것은 그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웁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바로같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자녀를 잘 키우되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그리고 그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런데 주님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를 내가 너의 아들과 딸로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영광 받도록 나를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기뻐 받으시고 쓰임 받도록 믿음으로 잘 키우라고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내가 잘 키우는데 그저 잘 먹이고 잘 공부시키고 잘 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과 좋은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예수님 믿지 않고 말씀 가운데 양육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를 잘 키운 것이 아닙니다. 키우긴 세상적으로 잘 키웠으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씀과 교훈을 통해서 양육하라고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자녀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잘 키웁니다. 믿음 가운데 양육합니다. 그 자녀를 잘 키우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정할 때 주님 기뻐하는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되 주님과 연관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았습니까? 내게 주는 재능이 있습니다. 이 재능 가지고 우리는 내 명성도 떠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도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내 재능을 썼을 때 하나님이 내 재능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일들이 성취되고 바로 이같이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는데 그런 데는 쓰지 않고 내가 내 명성을 쌓는데 내 명예를 쌓는 데만 썼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잘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바로 이같이 주님 영광을 드러나게 하고 또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되게 하고 물론 그것이 나의 생업과 나의 명성을 쌓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명예와 내 재능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재능과 내 달란트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광을 드러내는 삶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4절 한번 봐요. 4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라. 상당하게 주라 하겠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상당하게 거기에 부합하게 너희들이 일한 대가를 충분히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의 포도원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급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당하게 주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놀고 있는데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사명을 모르고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주인을 위해서 네가 사명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너의 가정도 이끌고 너의 사업도 이끌고
너희의 삶도 이끌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너희들이 이곳에서 바로같이 너의 가정과 너의 삶, 너의 재능,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에 바로 충성한 것만큼 상당하게 우리의 삶에 보상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다하는 자, 주님께 헌신하는 자, 주님께 충성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과 헌신을 빼앗기지 않고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의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미치지 못합니다. 내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지만 주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 흘러갈 수 없습니다. 내 사업장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셔야 되고 내 자녀를 통해서도 주님의 존귀하게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마태복음 20장의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요 19장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이 나눠진 것이 아닙니다. 두루마리로 그냥 한 줄로 쭉 썼던 겁니다. 그래서 한 줄로 쭉 썼던 것이고 문맥과 그리고 내용이 다른 전환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19장과 20장은 하나로 봐야 됩니다. 특별히 20장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19장과 연관해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게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았던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를 간원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쯤 때는 청년, 장래가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영생과 진리를 얻고자 왔는데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재물을 인해서 근심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잘 나가던 장래가 유망하던 이 젊은이가 와서 바로같이 진리를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재물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했더니만 재물을 위해서 근심해서 그는 쓸쓸히 돌아갔습니다. 이 광경을 누가 봤느냐?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그 간원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즉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27절입니다. 여러분 19장 27절 볼까요? 19장 27절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여러분 그 청년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우쭐거려졌습니다. 저 청년은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데 나는 내 가정도 버리고 내 생업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공노심이 생겼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우쭐거림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 나는 대단하네.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 헌신했잖아.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 적이었어요. 저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 갈등을 일으키고 나를 따르지 않는데 예수님 따르지 않는데 우리는 따랐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주님께 충성한 사람이고요. 주님 앞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 버리고 주를 따라서온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면 내가 그와 같이 헌신하고 따른 나에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정말 이와 같이 내가 공로도 있고 헌신도 있었는데 나에게 무엇 주십니까? 라고 묻은 겁니다. 여기 대해서 28절 29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른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러는데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거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에 심판날의 뜻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이 되어서 심판때가 되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것이죠.
내가 그것을 인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하나님이 권세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느냐? 안다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너희가 헌신한 것만큼 나는 하늘의 보좌 가운데 세울 것이다.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 공로 내가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내가 공로를 높이 사고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축복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된 것만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충성된 것 하나님은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에서 헌신한 거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정열과 정말 우리의 생각들을 묻었던 거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29절에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너 중요한 것은 네가 희생했느냐? 여러 배. 다른 데는 무엇입니까? 100배나 받는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이 희생한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 축복하신. 우리는 그렇죠. 주님에서 헌신한 시간, 주님에서 헌신한 물질들은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수고한 거, 전투, 형제, 부모, 내가 정말 잃어버린 걸 100배를 더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 배를 보상하겠다는 거죠. 영생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100배의 축복, 여러 배.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 것은요,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갈막교회가 64년 동안 기도의 터전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성전에 보면 그 성전을 위해서 41년 전에 헌신과 땀과 눈물로 성전을 지어서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 성전을 짓기까지 바로 세 번째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전에 바로 성전을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64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앞으로 100년과 그리고 앞으로 쓰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성전을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대비하고 주님이 쓰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전에 죄등들의 수고와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눈물과 땀방울 그리고 이 재단에서 수고했던 많은 눈물을 주님이 보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내가 여기까지 주님께 충성했습니까? 남들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드렸습니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눈물도 보았고 너희들이 땀방울도 보았고 너희들이 헌신도 보았고 너희들이 기도 소리 들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충성심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30절입니다. 19장 30절 봐요. 자,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왜 칭찬한 끝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쭐될 당연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그가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배나 더 받도록 정말 그의 삶을 축복하실 것을 반드시 약속해 주었고 권세 가운데 헌신한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어서 일꾼이 필요해서 장터에 나갔다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가서 보았더니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9시에도 부르고 12시에도 부르고 3시에도 부르고 그리고 바로 끝나기 1시간 전인 5시에도 불러서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중에 바로같이 마지막 그들이 삭스를 주는데 바로같이 삭스를 주는데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1 준다고 약속하고 내려왔고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5시에 들어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먼저 삭스를 주는데 그에게 $1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 오후 3시나 12시나 그리고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더 기대했겠죠. 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달란트 받으면 나는 도대체 몇 배를 받아야 돼? 그래서 큰 기대했어요. 약속은 한 달란트 했는데 주인이 풍성한 사람이구나 기대했는데 마지막 자기에게 주는 것도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했다는 겁니다. 주인님,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는 아침부터 와서 뜨거운 태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와 같이 견뎠는데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느냐? 원래 약속 한 달란트밖에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바로같이 너에게 줄 것을 다 주었으니까 나는 응당히 내가 주고 싶은 대로 내가 합당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내 계산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한 것이 뭐예요?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20장 16절. 자,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비유하기 전에도 말씀하시고 마지막도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히 이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공로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르셔서 그는 헌신은 했지만 그러나 저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하듯이 그는 그 당시에 천대 맞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 베드로서를 보면 대필했습니다. 자신이 쓰지 않고 누군가 불러준 대로 썼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어떤 분은 베드로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냐 추측합니다. 그렇죠. 그는 분명히 그 당시에 바로같이 정말 무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정말 천대받는 사람이었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불과 같았습니다. 다혈질입니다. 화도 잘 내고 감동도 잘 받지만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의 삶이 모난 것도 많고 가시도 많은 것이 휘어진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또 그를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으리라고 그를 세워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인정받았습니다. 12제자 안에서도 지위가 굳혀졌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정말 수제자로 그가 불림받고 모든 사람이 볼 때 베드로 수제자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겸손함이 들어갑니다. 공로의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공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여기까지 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지. 그래서 남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조금 적게 받거나 대우를 잘못 받으면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관원이 다녀갔습니다. 관원은 당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결단을 못하고 갔는데, 보소서 예수님, 저 사람 결단 못했는데 나는 다 버리고 왔잖아요. 예수님, 나는 무엇 받습니까? 무엇 받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잘한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헌신한 것이 있잖아요. 나는 이까지 주님께 충성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에게 정말 좋은 것 주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것을 준다는 겁니다. 네가 충성한 것만큼, 네가 헌신한 것만큼 반드시 보상을 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네가 그 공로의식이나 명예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먼저 된 네가 나중될 수가 있고, 나중된 다른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했습니까? 사랑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바로 공평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꾼들의 마음을 지금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침 9시에 부름받는 사람은 건강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정말 달란트도 있었을 것입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일찍이 부름받아서 자기의 달란트와 재능대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주인의 밭에서 했지만 그러나 잘나서 하는 것입니다. 일찍 선택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재능도 많았습니다. 근데 오후 5시에 받은 사람 생각해 봅시다.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자신은 똑같이 나왔지만 그러나 자신은 재능이 없습니다. 건강도 남들마다 못했을 겁니다. 뛰어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밀려서 5시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자기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빈손 들고 가야 됩니다. 어쩌면 식구들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얼마나 이 5시까지 기다린 이 사람은 마음속에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안타까움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내 삶이 무익하고 내가 재능이 없고 내가 아무 소질도 없고 내가 누구에도 선택받지 못했다는 근심도 있고 낙심도 있고 무익해 된 자책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참함 속에 자기 가정을 생각할 때 차마 돌아갈 수 없는, 발걸음을 뗄 수 없는 이 사람이 그 마음속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그래도 지금도 있어, 우리 밭에 가서 일해, 내가 너한테 삭을 줄 테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부름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택함 받은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은 포도원 주인의 밭에 가서 울면서 일했을 것이랍니다. 나같이 무익한 자를 쓰시는 주인, 나같이 이같이 재능 없는 자를 그래도 쓰시네. 내가 정말 이같이 무익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도 그냥 쓸모 있는 사람이네.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 할 때 기분이 어땠어요? 기쁨으로 하지 않겠어요? 정말 감격 속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1시간을 일했지만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감격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은혜에 감격했고 누구보다도 그 은혜에 감사했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것입니다. 이전의 사람은 자신의 똑똑함이나 재능을 자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한시만밖에 일하지 못한 그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감격을 가지고 했어요. 기쁨으로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에게 감사했습니다. 공로가 아니라 정말 은혜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계산할 때 따지지 않고 그에게 1달란트를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기서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이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인은요, 바로 같이 택함 받은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수정한 거지. 베드로가 그걸 베드로야, 너 네가 일한 것이 사실이고 네가 정말 충성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된 자가 먼저 할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베드로야, 네가 이 마음을 잃어버릴까 무섭다. 네가 정말 주님께 부름받아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너 지금 공로의식이 있잖아. 너희 마음속에 이전에 부익한 나를 쓰신 하나님, 그리고 버림받은 나를 쓰신 하나님, 나같이 정말 못난 나를 쓰신 하나님, 나같이 연약하고 가슴 많은 나를 쓰셔서 여기까지 온 하나님을 네가 그때는 감격하지 않았냐? 그때는 눈물로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인정받고 네가 주의가 굳어지고 네가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다고 하니까 네 마음속에 언젠가부터 이 공로식이 있구나, 교만에 사로잡혔구나, 네 마음속에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이걸 책망하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이 감격 가운데 하고 있습니까? 저는 늘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늘 조심스러운 것은 그겁니다. 저는 저희 목회가 정말 순탄했습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도 없었고 큰 분란도 없었고 늘 항상 감사한 것이 저희 목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목회요, 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목사님마다 만나보면요, 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열심입니다. 교회에 부흥 안 시키려는 분야에서 다 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그것 때문에 여기 왔다고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대우받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네가 정말 하나님 너를 쓰심에 대해서, 무익한 너를 사용하심에 대해서 그런 초심을 가지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쓰심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지금도 감격하는 마음이 있느냐? 우리의 삶을 주님이 무익한 우리를 쓰셔서 여러분 직분도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업장도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나를 그렇게 축복하심에 대해서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충성하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공로의식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쓰시는 하나님, 나같이 무익한 자를 쓰셔서 또 주님 역사하셔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지난 63년 4년 동안 하나님의 귀한 재단을 축복하셔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눈물과 땀방울이에 이 재단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정말 무능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무능한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유능함을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와 헌신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셔서 당신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건축을 하면서 감격스러운 것은 그런 많은 분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마음 보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일을 하는데, 내가 건축에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기도하며 철하며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영광을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다윗을 왜 축복해 주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 주님이 성전을 짓지 않는다고 말씀해서도 끝까지 나를 쓰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쓰심을 늘 감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나 자만심이나 공로의식이나 당연함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나를 쓰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나를 붙드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이 초심을 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도 이끌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이끌고, 여러분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주님 영광에서 활용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값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 주께 영광 돌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